마태복음 이제 5장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이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갑자기 등산이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테스트? 어디 높이까지 올라오는 걸 보자. 너희들 말씀을 간절하게 읽는지 한번 보자. 산에 오르자. 그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보통 보면 이제 극장 형식의 장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다나 해안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보면 이렇게 딱 그 약간 극장처럼 이렇게 딱 강의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에 눈 어둑 딱 서 있으면은 뭔가 가르치기에 참 최적의 장소이지 않을까. 그래서 산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수님이 몇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빛입니다. 저는 빛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일까요? 뭐 소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거든요. 소금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더 제 마음에 와 왜일까라고 했을 때, 소금은 너무 짜서 그런지, 그리고 빛은 뭔가 따스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한강뷰를 이제 보고 싶었는데, 그 목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같이 가기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한테 다시는 한강 보고 싶다고 말하지 마라. 한강을 보고 싶어 하니까 비가 온다. 불시에 가야 된대.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빛은 보고 있어도 좋고 또 내 몸에 스며들어도 그냥 좋은 게 빛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도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그 세상의 그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의 그 빛.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세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살 수가 없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제 세상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각자마다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빛이 없다면 어떨까? 해도 없고 전기도 없고 온통 깜깜하다 라고 한다면 사실 불가능하죠. 이런 일들은 당장에 태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운 과학적 상식으로 보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습니다. 사실 뭐 없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냥 없어진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없는 공간은, 빛이 없는 세상은 그냥 끝이다. 그만큼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세상 가운데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그 세계는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정민 형제의 세계는 별로 살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공유적 세상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해서 살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살만하지 못할까요? 사실 다른 데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이 곧 세상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살만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은 굳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믿는 자들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따뜻함, 세상의 빛은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격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무엇인가 시위를 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움을 남기는 사람들,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착한 행실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착한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뜻인데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행실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착한 행실은 뭘까요? 이웃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삶. 예수를 잘 믿는 삶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따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권리를 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 권리를 버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아갈 필요가 없이 이제 가정생활에서도 이제 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 권리를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버리셨던 한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부리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을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죽겠죠. 바로 우리를 처형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 권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한 공동체, 또 한 사역팀, 한 청년부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외로운 친구들도 많고 불우한 친구들도 많고 힘이 없는 여러 가지 교회를 보면 노인들도 계시고 특별히 옆집 아줌마도 계시고 아저씨도 계시고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고 함께 모여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상식,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정욕 그런 것들을 고집할 때 공동체는 인상을 찡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성숙됐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내 뜻대로 되는 게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또 청년부를 담당하는 지도자로서 뜻을 펼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을 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 뜻이 다 관철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쩌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나의 욕심들이 그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가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줏대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가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말하면 또 엄청 잘 바꾸고 말하면 또 쉽게 뭔가 달라지고 이럴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난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해.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줏대가 별로 없다. 근데 줏대 있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거야. 물론 적당히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저는 항상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건강한 게 아니다. 항상 누군가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라는 전제가 사실은 있어서 물론 저도 내 뜻대로 너무 편하죠. 내 말대로 다 하면 안 들으면 야 좀 들어봐 이러면서 다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절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여러분들의 뜻만으로 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 때로는 내 어떤 상황들에 손해가 있어도 다른 무엇인가가 인도되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또 마음을 쏟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돌리게 하라. 뭐예요?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리게 하라는 100%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반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 없으시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산다고 해도 반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불편한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착한 행실이 무조건 하나님과의 영광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빛으로 살아도 욕먹을 수 있고 빛으로 살아도 알아봐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왜 빛으로 우리가 사는가라는 근본 질문 앞에 딱 한 가지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앞뒤가. 뭔가 교회적으로 살면 아름다워질 것 같고, 교회적으로 살면 뭔가 풍성해질 것 같은 그 풍성함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분,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 대안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는 것은 앞뒤가 달라진 것이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꼬여진 앞뒤가 있다면 그걸 푸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